건 7주 이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건너뛰고 있어서 조금 앞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고마움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특별한 교회이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할 때에 빌립보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정이 물질적인 헌신까지 이어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물신양면 사도 바울을 섬기고 복음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두 마디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는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비록 몸은 옥에 매여 있으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수고 때문에 언제나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수감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빌립보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는 지도자들끼리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냐? 인생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인가 인정받는 욕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함께 사도 바울과 설립자인 유오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지도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두 여성 리더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있어요.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봉합이란 말보다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뒤에 있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도 바울이 자세히 묘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섬기는 자가 되셨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버리시는 진정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라는 말은 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거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중요한 말이 반복이 되어지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가장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최고봉이 어떤 거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기억나십니까? 성화예요. 성화 구원.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이 세대 가운데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간략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글로서, 즉 서신서로만 부족하다 여겼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디모데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빌립보 교회 출신인 에바브라 디도를 보낼 것을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하게 돼요.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역시 사람이었고, 그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익숙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4절까지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시골에 살고 있었던 성장 배경이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 헬라인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성경의 특별한 유대교적인 이 교육을 받았고, 배경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문화와 배경에 능통을 해서 선교에는 이보다 더 소중한 자원이 없을 정도로 안으로는 유대인적인, 즉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는 이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오직 유대인의 구원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부심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그 유대교적인 율법을 사랑하고 특별한 선민의식을 안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용적이고 포괄적이고 모든 것에 대하여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또 겸비하여 갖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디모데가 이 특별한 상황을 이겨내고 사도 바울이 전가의 보도처럼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빌립보 교회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밖에 없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사람, 꼭 위기 때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오늘 본문에서 한 2차례 언급이 됩니다마는 그가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인물, 젊은 나이에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 고난과 시련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16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라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인정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설교하기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과정 속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가정도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 그가 그 주어진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해 내는 데는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를 향하여 연단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디모데 자체가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를 하나 드린다면,
제가 공부할 때 저를 지도했던 지도 교수가 존 빔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입니다. 근데 그 구약학자이신 이 존 빔슨이 어느 날 저희를 자신의 가정으로 초대를 했어요. 가족들을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식사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만나게 될 때, 야, 네가 좀 기도하는 목사이니까 그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는 영국 백인입니다. 어머니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우리 교수님 사모님 이름이 마야이거든요. 당연히 아이들이 혼혈이겠죠. 그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영국 사람도 아니고 파키스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이 빔슨이 너무도 알고 이게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면서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겸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디모데가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그런 시련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다, 인정받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적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단점이 장점이 되기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단점인 줄 알았고 저주인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가장 선교의 장점으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적격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 단점이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오히려 잘못된 것 같고 내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니까 오히려 그 열등의식과 약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장점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에게도 다 연약한 점이 있고 열등의식을 느끼는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붙잡히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놀라운 장점이 된다는 사실을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래서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은혜에 붙잡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디모데와 같은 특별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출생의 태생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단점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손에서 그 단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점이 될지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인정받아야 된다, 너 사람에게. 여러분,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느끼는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런 한계가 있어요. 제 자신도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탁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 특별한 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꺼려운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뒤에서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참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디모데의 형편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저희 일꾼으로 인정된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너무 날카롭고 뾰족해서 잘 들고 잘 쓰는 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또 베이는 양날의 검을 가진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애써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너무 탁월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쫓아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요, 잘 드는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언제나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주춧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디모데 이야기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정받는다, 칭찬 듣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성경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아멘. 여기까지만요. 시험을 참는 자, 참아야 돼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련을 참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참는 자, 시련을 견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도키마조가 인정받다, 칭찬받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정, 공동체가 나를 인정하는 것에 초대교회 때는 적어도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이 시련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과 시험 앞에서 못 견뎌내더라고요. 제가 제자훈련, 우리 사기 훈련할 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타임머신을 허락하셔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세대로 돌아갈 것입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싶으니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안 돌아가요. 지금이 좋습니다. 진짜예요. 왜 안 돌아가냐면 과거에 받았던 시험, 환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섬겼던 것,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처럼 섬겨야 된다라고는 부담을 가지고 섬길 자신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시험을 견뎌낸다는 것, 시련을 이겨낸다는 건 어렵죠. 다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띄워놔 주시면, 그래서 참다 견디다 라는 말이 도키마주,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나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요? 논리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다고요? 공동체가 칭찬하느냐? 아닙니다. 그가 당한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보고 주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요. 사람의 시험, 관계의 시험,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을 견뎌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여러분 인정받음, 칭찬받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적인 탁월한 언변, 달란트, 목표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그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수많은 태생적인 연단과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당한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조금 과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의 견뎌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빛나게 할 사람으로 선택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 디모데는 시련을 이겨낸 사람으로
그 극한 환난을 이겨낸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인정한다 칭찬한다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슨 인생을 요구하냐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지만 주님께도 우리가 칭찬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시련과 환난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의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바꾸어 놓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도, 그렇게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 시대에도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누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수고할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 참아내고 극복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언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본문 20절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20절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왜 그러냐? 왜 이밖에 내게 없느냐? 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를 해줘요. 원래 이는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이유를 제시하는 단어이거든요. 이유가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연단받고 시련받아서 하나님께 그리고 공동체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디모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주위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옥살이가 길어지게 되자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떠난 증거가 무엇이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의 배신, 그 선택을 떠나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여겨져서 나는 먼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볼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데 그 은혜를 이용하여서 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충성이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중요한 시기에 배제될 수 있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자기 일을 구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바꿔서 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절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뜻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뜻을 같이하다 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하다는 말이에요. 이미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여, 항상 같이란 말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인데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목회자였지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처신하지 않아요. 언제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단에 디모데가 받은 열매가 그런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배려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언제나 자기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이들에 대하여 언제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큰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모데 한 사람만이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했다? 뜻을 같이 했다? 이건 굉장히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언제나 자기가 인정받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까지 배려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실하게 그들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들의 형편에 맞게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뜻을 같이하여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다, 정확히 살피다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른 견해, 극단적으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옥합 사건 아시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 사건을, 향유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부을 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난다 긴다 하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300일치의 월급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서로 마음으로 나눕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공동체의 사정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멋있고 타당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생각,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 내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디모데가 연단 받아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공동체 모두를 배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두드러지지 않아도 언제나 그들의 사정을 먼저 살피듯 뜻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예수님과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게 될 때 교회가 갈등이 아니라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끔 이동할 때 이 미식축구 보거든요. 미식축구를 봅니다. 여러분, 미식축구라는 게 있어요. NFL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봐도 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세관 바클레이라고 하는 선수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눈여겨 봅니다. 그런데 이 미식축구의 미국의 전설적인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빈센트 롬바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슈퍼볼이라고 하는, 슈퍼볼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면요, 그날 모든 미국이 다 고요합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그런 이 스포츠예요. 근데 이 롬바르디 감독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선수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도 좋은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어떤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감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상대방도 좋은 선수와 좋은 감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성도라네요.
갑자기 저는 미국 미식 축구팀도 성도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선수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서로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식 축구 잘 아시다시피 먼저 고개를 숙이고 스크럼을 짭니다. 그런데 그들 머릿속에 자기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팀 윙어들이 어디를 뛰고 있고 디펜스가 누구를 잡으러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러너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고개를 숙이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쿼터백에게 전달이 되면 쿼터백이 그대로 쏜살같이 공을 날리죠. 그 팀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탁월한 감독, 탁월한 선수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서로의 사정을 진실하게 알고 배려할 만한 진정한 나를 숨길 줄 알고 나를 낮출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하나님과 1:1 관계를 보면은요, 아주 날 서 있는 검처럼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잘 드는 검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베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잘 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공동체의 사정을 살펴서 우리 위에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희생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되기까지 그냥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디모데가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21절을 띄워놔 주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드리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번 미얀마 선교 때 제가 감사했던 게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그대로 다 순종하고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도 안위하고 싶었습니다.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죠. 19절 말씀을 역으로 띄워놔 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인하여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인하여 저도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게 되었을 때 서로 안정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본문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앞에서 충분히 연단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연단을 더 소개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3장 23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히브리서 13장 23절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아멘. 어디에서 놓였다는 말입니까? 감옥에서 놓였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디모데 태생적 한계에서 오는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사정을 염려하고 생각해주는 신앙의 본질을 놓지 않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조금만 환난이 찾아와도 사명도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도 내팽개치고 내 일만, 자기 일만 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디모데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을 보면 연단을 받은 결과가 어떤 거냐면 좀 목회자로서 울컥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는지를 직접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분신이었어요. 고난도 자기가 받은 고난처럼 디모데도 고난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멍에를 매는 소가 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지금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까?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수고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DNA를 디모데가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과연 제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23절과 24절을 보면 23절을 먼저 띄워놔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디모데와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란다란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번에도 디모데가 순종할 줄 안다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와 상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라 하면 갈 사람, 에베소로 가라 하면 갈 사람, 감옥에서 같이 고난받자 하면 고난받을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세상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먼저 보냄을 받은 인생과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다. 그러면서 그 둘의 결정적 차이가 어떤 거냐면 보냄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는 인생이고 쫓겨다니는 인생은 자신의 욕망과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인생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든 맥도널드의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인들도 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오겠구나. 그가 에베소 교회 섬기는데도 벅차고 육체적인 질병까지 얻어서 속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오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재정립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곳, 내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든지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리라 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어떤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교지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보낼까? 예를 들어서요, 주님 제발 문제는 생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 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일을 구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